올해도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1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12월이 되면 누구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 해에 뭔가 진전이 있었나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를 잘 살았다, 참 진전이 있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해 참 후회가 많이 된다, 뭔가 퇴보한 것 같다, 받은 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기준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낙심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취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한 해 취직이 안 된 사람,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에 진전이 없는 사람,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안 오른 사람, 결혼에 올해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그냥 세월만 지난 사람, 성진이 안 된 사람, 건강이 나빠진 사람. 이제 어느 연세가 되면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게 자연적인 건데 건강이 나빠지고 또 시련을 겪은 사람, 12월을 맞이하여서 찬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 마음이 시리고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사고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식주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의식주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아라. 의식주를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우리가 진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력하고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결실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목표 삼아 살고 의식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기도 때 이 설교하려고 준비해서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기도에 적게 나왔습니다. 외부 교인 2사람 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전체 교인들 앞에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별로 안 되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 힘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의식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의식주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의식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상 그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것이 실제 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에 돈 벌러 가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직장 안에 돈 버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진짜 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건강 유지하고 생명 지키는데 여기에 전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현실 가운데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지키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인생을 의미 있게 바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신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세우는데 우리가 주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삶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고 가꾸고 거두고 노력해야 될 영적인 농사, 영적인 결실입니다. 물질적인 결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농사에 열심을 내서 영적인 결실을 풍성히 거두는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나온 한 해도 우리가 영적인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므로 마땅히 물질적인 결실을 얼마 했느냐 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결실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를 세워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12월을 보내자는 겁니다. 물질적인 결실을 가지고 내 한 해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12월을 보내지 말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많든지 적든지 내가 영적인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뭐 많이 쓰면 되고 적으면 좀 아껴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힘쓰고 전념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12월에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결실을 헤아려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결실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세워보고 감사하고 그게 부족하면 회개하고 또 새해에는 더 잘하기로 각오하고 이렇게 12월 달을 보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물질적인 결실은 별로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하면 신앙의 잠을 자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가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성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더 바르게 섰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나 위축이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12월에 아이고 물질적인 게 별로 없네 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참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성장했다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이래 나가는 12월이 돼야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히 결실을 했는데 신앙적으로 부끄러울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농사에 전념하라고 물질적인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풍성히 베풀어 준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농사에 전념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휩쓸려 가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했다면 참 회개하고 땅을 쳐야 될 거 아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 추수한 것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비로소 정신이 들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위기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이 마지막 달에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그것만을 기준해서 살피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기운이 쭉 빠지고, 그죠? 그렇죠. 뭐, 건강 생각하면, 뭐, 연세가 들면 건강이 쇠해지는 건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죠? 뭐,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다, 뭐, 이래 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계속 내려가는 게 이게 술리고, 그런데, 그죠? 그러면 뭐 맨날 해마다 그러면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적인, 현세적인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결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시련이 많았는데 참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단련도 받고 성장도 하고 깨우침도 많이 받았고 생각하니까 참 한 해 감사하네. 또 좀 내가 잘 못했네 싶으면 또 회개하고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는가, 이거를 12월 달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말과 행실을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내 재산이 늘어난 만큼 내 신앙 인격이 자랐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12월 달에 각자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있다면 내년에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자고 결심하면서 이 12월을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고 고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아가 되면 늘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먹을 거 책임져야 되니까 눈만 뜨면 오늘은 뭐 해가지고 일당을 벌어가지고 오늘 굶지 않고 지낼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먹을 의식주 마련하면 아이고 감사한 일이다. 오늘 의식주 마련 못했으면 아이고 오늘은 실패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의식주는 수단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과 삶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거 가지고 옷 사 입어라, 이거 가지고 학비 내라, 이거 가지고 학원비 내라, 그렇게 하는 거는 니는 신경 쓸 거 없다. 지금 어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는 내가 다 책임지니까 너는 미래를 위해 공부도 하고 인격도 연마하고 수련도 하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거기에 힘을 써라.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가 다 의식주는 책임져 주니까 힘쓰는 거는 의식주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고 좀 뭐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잘 먹으면 되고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자녀들은 뭐 그 형편에서 미래를 위해서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하는 말,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내가 채워줄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고아와 같이 살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공급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라는데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는 뭘 먹고 마실고 이것만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탄식하겠죠. 너가 왜 고아처럼 살아가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먹고 입고 쓸 것 내가 책임진다 했는데 너희에게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많이 필요 없으면 적게 주고 내가 맞춰서 줄 텐데 그 속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는 1차적으로 농사와 관련되는데요. 농사에서 추수한 걸 가지고 감사했는데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 3대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 말하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을 얻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이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죠? 밤이 되면 장막에서 잠을 자려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을 펼쳐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먹는 거 염려할 필요 없었습니다. 때 되면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그죠? 고기 시커 먹고 살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한 번씩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들이 입는 것도 걱정 안 했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40년 동안 무엇에 힘쓰느냐? 의식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만나 내려줄게.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 따뜻하게 해줄게. 옷도 안 떨어줄게. 이 신경 일절 쓰지 마라. 너희는 내가 준 계명,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순종하는 거 훈련해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라. 물 없는 곳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훈련하고 길이 험한 곳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거 훈련해라. 내가 의식주는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거 훈련하라. 이게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습니다. 광야 생활 고달프죠. 고달프죠. 우리 인생길도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가내공업을 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일해야 되고 공연 되면 또 일해야 되고 사는 게 조금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고달프더라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토요일이면 신방도 다녀야 되고 전도하러도 다녀야 되고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사는 게 고달프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그 돈 쪼개가지고 신방 갈 때 교통비도 써야 되고 아이들 뭐 필요하면은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똑같은 돈인데 그 돈 쪼개가지고 신앙서적도 사서 읽어야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또 고달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고달파봐야 내가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운지. 그죠? 죽는 날까지만 고생하면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날부터 그 생각하고부터 저는 이렇게 고생이 와도 그냥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살 텐데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해봐야 몇 년 내가 고생하겠다고.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는데 내가 뭐 살아봐야 몇 년 살겠다고 고생해봐야 몇 년 고생하지도 않는 거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그 생각하고부터 인생 고달픈 게 이제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즐거움이 됐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의식주는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희는 제발 의식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거 해라. 40년 동안 그거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신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워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바로 합시다. 의식주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울고 웃는 바보 같은 12월 달을 보내지 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12월 달을 좀 다르게 보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12월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올해 돈이 많이 벌렸던 몸이 좋아졌던 나빠졌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생스러운 대로 눈물 나는 대로 고민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 시련, 그 어려움, 그 아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으로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통과하게 한 현실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실력을 키워나왔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12월 달을 보내자는 겁니다. 저도 사는 게 고달픕니다. 목사가 맨날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고 룰랄라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삶이 바쁘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고 고단한지 모르는데요.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니까 올해도 많은 시련 중에 내가 참 그래도 많이 성장했고 많이 훈련받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도 발견하고 찾아 회개도 하고 참 감사하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죠? 근본적으로 통하지 않는 불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누리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12월 달을 보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12월 달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 얻은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많은 시련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12월 달 보내고,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이 일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이 12월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12월에 세상 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의기소침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12월 달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